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시는 내용이 이 성경 역사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5장에는 그 주변 국가 가운데 한 나라였던 이 아람 왕국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줬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계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란 사람은요, 훌륭한 장수였고 또 왕에게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북이스라엘의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의 주인이었던 나만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났다면 아마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 자그마한 이 소년, 이 노예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 집에 있던 이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녀는 별일 없는 그저 하찮은 일을 하는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한마디가 이 주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지? 뭐 혹시 믿을까? 그런 마음, 그 불신적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나아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주인이 만났다면 이 병은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주인의 여자에게서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나아만은 금은 부하를 싣고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요. 또 달란트,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이 나만 장군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친서까지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게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였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전략적으로 나를 지금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할 뿐만 아니라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요. 그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죽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은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9절에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서니 이제 문 앞에 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집에 모셔들어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세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너는 나 만날 것 없이 내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이 치유될 것이고 깨끗이 문둥병이 완치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분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병을 치료받은 것이지 목욕하러 온 거 아니다. 만약에 목욕해서 치료될 것 정도라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다. 우리 다메스강에 아바나와 비르발이라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내가 목욕하는 게 더 낫지. 여기 와서 조그만 요단강에 내가 목욕해서 병 치료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그 분을 내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목욕 정도인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라도 당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간단하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말에 한번 따라보죠. 그 말이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미치는 좋은 이 말씀인데요. 우리의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요. 또는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 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아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냐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그렇게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들이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말을 들은 나만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희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말대로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7번이라는 이 목욕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7번 왜 8번은 아니고 6번이 아닐까요? 7번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요단에 들어가서 목욕할 때 한 번, 두 번은 어느 정도 그냥 의식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들어갈 때마다 이게 과연 내 몸이 치료될까? 5번, 6번 들어갈 때 야 이거 뭐 아무 변화도 없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뭐가 좀 증세가 오거나 뭐 살이 좀 휘어지거나 뭐 치유되는 과정이 있다면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7번 아니라 8번, 9번도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6번까지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번이라는 그런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하게 하는가요?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3번, 4번 안 됩니다. 포기해야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 불신적인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7번째 들어갔더니 몸이 깨끗이 회복됐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그 선물을 전해준 겁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15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선물을 강권하게 거절했을까요? 몇 번 부탁하면 우리가 예의상이라도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했다는 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일단 이 나아만을 치료한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이 나아만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손 한 번 얹지 않았어. 내가 너를 두고 뭐 기도하지도 않았어. 내가 너에게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너를 치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되고 너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룬 거야.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절대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요. 때로는 너무 목회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신비적인 방법을 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하나님이 하시는 한계, 또 내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한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게 결국은 뭐가 똑같으냐 무당하고 똑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독교 무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무당 같은 목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엘리사는요. 그걸 알았습니다. 절대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나만이 뭐라고 하니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 흙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제단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한 사람이라, 내가 왕을 모시는 장군이라 왕이 신상을 섬기게 될 때 내가 그 신상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때는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만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이제부터 갖게 되는 거죠. 18절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람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것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됐죠? 요것만 용서해 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총을 맛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 다 물거품이 됩니다. 만약에 나만이 주는 선물을 이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마음에는 내가 치료받은 건 하나님께 치료받았다는 의식을 가졌을지라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보상을 했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내가 계산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내가 받은 거 돌려주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평생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의 의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단순한 행동이 나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은 자기의 갈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게하시, 이 엘리사의 이 종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차라리 날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요, 엘리사 모르게 그 나만 장군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만 장군을 부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인 선생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멀리서 선지생도들이 왔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아까 내가 받지 않은 거 나는 안 받겠으니까 그들을 주자. 참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 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갈취하는 거죠. 이 나만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그래? 잘 됐구나. 그러면서 옷도 23절에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나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 게하시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의뢰를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본국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놓고 네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 나만이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나만 같은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주인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 결코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세상은 이 게하시처럼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나아만은요, 이방인이었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으나 왕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그의 가족들, 그의 또 부하들에게도 왕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치료가 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변화가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